오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반복되는 죄,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이 죄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습관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러한 이 반복적인 죄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과 또 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반복적인 또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온니엘 사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였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이 악을 행하니까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18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패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태평한 시간이 오고 그런 이 반복적인 패턴에 또 비슷하게 맞아지는 것이 바로 이 에훗 사사의 이야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저 이 동네 또는 지방의 신이 아니고 우리를 그저 도와주고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로는 징계하시고 혼을 내셔서라도 고치시고 바로잡으시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이웃 왕들을 세우셔서까지도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면 버려도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서는 8년간 정도 고통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18년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이 불순종의 커다란 대가를 치르면서 이 시간을 지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의 한 줄기 이 희망의 빛이 바로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살 길을 내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이 안 나오고 기가 막히고 기도할 만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한 사사, 그 구원자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우리가 내용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지 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의 3장의 마지막, 그러니까 삼가리 이야기가 마지막 한 절에 나오니까 30절까지 이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이해해 보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 또는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오른손 조막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오른팔이 왼팔하고 같지 않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잡이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베냐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이 힘이 센 그런 지파에 역설적으로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장애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써서 세상에서도 좀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승자가 되고 이기는 경우의 케이스를 연구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고 또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또 학교도 변변치 않게 나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수성가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 성장기, 그런 인물 기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에는 아무런 장애를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왼손잡이 에훗이다라는 표현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금 이제 공물을 바치는데 공물을 바치러 오는 대표자가 왼손잡이 에훗이니 우습게 보였을 것이고 하찮게 보였을 것이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를 의탁하여 이 15절 끝에 보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통하다라는 말은 그의 손에 의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참 연약한 자지만 그를 통해서 공물을 바치게 하다. 굉장히 그 안에 담긴 이 역설이 많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볼 때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당연히 그 1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의 영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굴론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이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가 이 칼을, 좌우에 날선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에굴론 왕을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설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이제 방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수를 꽂고 들어가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7절에 보면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성경에는 이 에글론에 관해서 뭐 어떤 모양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등등의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압의 왕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뭐죠?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 말씀도 다 헛되이 기록된 게 아니라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주제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 달려들어 칼을 꽂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비둔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둔하다라는 말의 그 메타포 중에는 탐욕스럽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날에 뭐 살이 찐 사람을 우리가 비하해도 안 될 것이고, 뭐 살이 너무 안 찐 사람도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지만 문학적으로 이해할 때 보면 이 살이 띠룩띠룩 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거기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숨어 있거든요. 탐욕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에글론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에훗이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이 뭘까? 뭔가 좋은 걸까? 호기심을 가지고 에글론은 사람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그것을 이제 듣고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밀한 일. 그런데 20절에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앞서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라는 말이나 일과 말이 다 히브리어의 같은 어원에서, 다바르라는 어원에서 오게 되는데, 근데 정작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모양이다, 아니면 신령한 어떤 그런 축복이 있나 보다라고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은밀한 것이 들어오죠. 바로 허벅지 속에 차고 있었던 이 비수가 그의 뱃속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둔하다는 것은 칼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둔한 상태, 그리고 도리어 이 탐욕으로 이 가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에글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 왕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만, 탐욕, 그리고 그것이 굴욕적인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탐욕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비만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통 살이 좀 쪄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운동하니까 몸이 건강한데, 그런데 너무 비둔해져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비만해져서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밀려올 쓰나미 같은 그런 예상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이제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비만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 이 부동산, 주식, 또 지금 부동산 주식이 불안해 보이니까 갑자기 또 몇십 조가 통장으로 또 은행으로 지금 다 몰려가지고 이 돈이 머니 무브,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세상은 지금 돈으로 움직이고 돈에 모두가 다 눈이 시뻘개져 있는 그런 상태. 정치인들도, 권력자도, 모든 사람들도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도 주식을 사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적국의 왕이지만 그런 사람의 상태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한 자가 맞이할 최후, 굴욕적이고 조롱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 에훗이 칼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칼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이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고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24절에 보면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에훗이 에글론, 비둔한 왕이었던 이 에글론을 찔렀을 때 거기에 이제 이 뱃속을 찌르니까 그것이 기름이 엉켜가지고 칼이 뽑히지 않는 그런 기록이 앞서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르치셨던 이 총신신대원의 김지찬 교수님 그 히브리어 원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된 말로 말하면 똥냄새가 났는지 그런 상황,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그것이 조롱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영적인 비둔함을 가지고 있었던 에글론의 그 한 목숨,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그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지금 또 한 번 그 에글론의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에훗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27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 앞에서 앞서서서 28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용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이것이 모압 왕을 죽이고 모압과의 대적하는 이 전쟁은 그저 우리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와의 손에 맡겨졌다. 이래서 이제 이 에훗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모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29절에 보면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사였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한편 이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 그래서 한편 여기에 나오는 말도 앞서 에글론 왕이 비둔한 자였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왕을 닮아서 이 병사들도 비둔해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희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모압의 군사 10,000명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이제 80년 동안이나, 30절에 보면 8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난공불락 같았던 이 모압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담겨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요일 기도하러 모인 이 모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먼저는 우리들도 앞서 온니엘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또 에훗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맡기셨다.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 적장을 칼로 찌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왼손잡이 에훗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통령으로, 또 우리의 지도자로,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들어 쓰임을 받는 그런 한 사람. 영적으로 비둔하여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장애가 있고 약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민첩하여 있던 에훗, 이런 에훗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우리 교회가 또는 저와 여러분이 왼손잡이 에훗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우리 교회보다 잘나고 유명하고 위대한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신다면 아무리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신다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도 참 초라하죠. 남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때로는 비굴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왼손잡이 에훗 같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지도자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시에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배경이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이제는 뭐 나가서 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노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주무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도, 그 작은 신음소리와도 같은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전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통쾌하게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런 아주 짜릿하고 신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찜찜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에훗의 이 모압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이 사건이 바람직하거나 옳은 일이거나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성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신다는 그런 역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가 온니엘에게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기었던 것처럼 왼손잡이 에훗이 참 비범하게도 모압왕 에글론에게 들어가서 비수를 꽂아내었던 이런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면, 이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는 흑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참 어둡고 죄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시선은 에훗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나 또는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그들이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나 그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역사의 주제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훗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도 에훗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에훗과 에글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여기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한 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낫이 이방 땅이었나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 그랬을 때 좀 괜찮은 동네 출신이 아니라 전혀 잘 모르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방의 아들, 이방 여인의 아들, 뭐 그런 정도. 더군다나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아주 성경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구 탓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으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잘하겠습니다 등등, 또는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듯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소몬은 막대기인데도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